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자기가 하란에 얻은 모든 재산과 모든 노비를 다 데리고 일대 행렬을 지어서 가나안 땅에 가니까 가나안이 굉장하게 가뭄이 들어서 천지가 다 불타고 마실 물은 다 말라버리고 크게 흉년이 던지라 종들은 다 뿔뿔이 헤어지고 가져온 짐승은 다 죽고 아브라함은 그 아내와 밥 달라고 우는 조카 롯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지 축복이 아닙니다. 흉년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중국이나 우리 한국에도 흉년이 들면 임금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벌을 받았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도 신앙생활에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예 마음에 딱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고 찬송도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에 시험이 딱 들고 고통이 다가오게 되면 마음에 흉년이 다가온 것입니다. 마음에 흉년이 다가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때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성령의 단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단비가 안 오면 영적으로 흉년이 들어버리고 말아요.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영적인 모든 생명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갈급한 개인, 영적으로 흉년이 들은 교회, 이것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통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이스라엘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멜산에서 바알신 섬기는 제사장들과 일대 격전이 붙은 것과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방의 아내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서 모두 다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며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무서운 흉년을 주셔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와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가멜산에서 일대 시합을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자 했는데 바알신 제사장들이 그렇게 고함을 치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워달라고 해도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저녁 제사 지낼 때 엘리야가 그 제물에 물을 몇 번이나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니 불이 임하여서 그 제단을 태우며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회개하자 큰 비가 임하여서 흉년이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적인 흉년이 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인 흉년이 들든지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흉년이 들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흉년이 들어온 것입니다. 또 이삭 때에 흉년이 들어온 것은 이것은 이삭이 불순종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흉년을 내려서 채찍으로 때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흉년을 피해서 살려고 가나안 땅에서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블레셋 왕이 거느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먹고 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왜냐하면 아브라함 그 아버지는 흉년이 있다가 오니까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애굽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타락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다가 그만 어려우니까 믿음을 버리고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아버지를 따라서 갈까 싶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은 것입니다. 전문 수요일날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요셉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설교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배우고 딸은 엄마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저도 요사이 가만히 저희 생애를 들어보면 저희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우리 아버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내가 보아도 놀랄만큼 우리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모습, 우리 아버지의 생활 패턴이 내 생애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마 틀림없이 내 아들 희재도 그 어느 심사 행동에 조용기가 많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그 교훈이라는 것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자식들이 많이 보는데, 자, 아브라함이 흉년이 되니까 그만 자기 아내와 조카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니까 하나님께 또 이삭이 또 애굽으로 내려갈까 싶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미리 나타나셔서 막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흉년이 들고 괴로울 때도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그 흉년을 피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가운데 의인이 있어 함께 심판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의인을 그 환난 가운데서 지시해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돼요. 그 땅에 흉년이 크게 들었으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흉년을 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큰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쉽게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세상으로 내려가 버리고 타락을 해서 그냥 옛날 세상 사는 식으로 내려가요. 그저 복 받고 좋을 때는 하하하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하하하 이러다가 그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막 아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하느냐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러고 하나님을 헌신자까지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고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서 타락하면 누가 답답습니까? 하나님 답답할 것 없어요. 세상으로 타락해가지고서 나중에 지옥으로 자기가 떨어져 가면 답답하기는 자기가 답답하지 뭐 하나님 답답할 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러므로 흉년이 들고 고통이 다가올 때 그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흉년 들었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해 준 것처럼 오늘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우리의 극한 상황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시해 주겠다. 하나님은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음성으로 마음의 소원으로 확신으로 깨달음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지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은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아무리 흉년이 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땅을 지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있어야지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시험과 환난 다가왔다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건 뭐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흉년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 있으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 함께하여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시면 복이 와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십니다. 거역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복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람보다 지혜로우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당시에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해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할렐루야 따라가는 것이 무슨 잔소리가 많아요. 잔소리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에 가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애에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하면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복도 함께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어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고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해서 주겠다는 이 땅을 내게 반드시 주겠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만민이 너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겠다. 너 자손, 즉 이삭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온 세상 만민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